오늘 시간에는 보혜사 성령은 왜 아들을 증언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는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하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서 날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한 것들,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므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통 우리가 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듣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계시고 아들로 계시고 영으로 계신다. 그러나 그분은 한 분이다. 그런 정의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때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세 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늘 보려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그것이 마지막에 결정론적으로 잘못돼 버리면 천국에 가도 하나님은 세 분으로 계신다. 그래서 천국의 보좌가 세 개가 있다. 가운데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 성령님이 앉아 계신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려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천국에 가도 세 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처럼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항상 한 분으로 계셔요. 그 천국에서 보좌는 몇 개다? 한 개뿐이다.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7장 17절, 22장 1절과 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자니 예수님께 좀 서운한 것 같고, 성령님 그러더니 아버지가 좀 서운할 것 같고, 그래서 누구를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부르시던 한 분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니까 한 분 하나님만 믿고 그냥 그렇게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성령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성령이,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는 어떤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영이 누군가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과 서신서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각도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각도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저런 각도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각도에서 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이게 맞다라고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상실해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에 이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고, 결국에 천국과 지옥을 믿게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이 성령을 놓쳐버리게 되면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받은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것을 안 받는 게 낫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능력도 받아야죠. 그리고 은사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시는 선물 안 받으실래요?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선물. 그래서 성경은 이 공간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은 성령을 보내주신 근본적인 목적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그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 서신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많은 사람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임하신다, 임할 임자. 그런데 오늘은 come down이에요. came down이죠. 내려오셨다. 그의 위에 upon him, 그의 위에 내려오셨다. 네, 이것을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위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성령이 위에 계실 때는 구약에도 위에 계셨고요, 신약에도 위에 계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 보혜사 성령이 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보내주신다고 약속해서 아주 성령의 경륜적으로 아주 변화를, 아주 새로운 국면, 성령의 사역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위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약도 있었던 그 성령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속에 경륜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리고 이 들어오신 성령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그분은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자기를 증언해야지 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성령도 제3위의 하나님으로서 오순절 성령 이외에는 단독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군지를 증거해야지 왜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이 성령은 이 땅에 보내진 것일까요?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는다, 성령이 오시면 은사가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령을 무시한 발언인가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증거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대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다 감춰버리고 대등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만 높이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하루 전날 밤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족식을 행하고 성만찬을 행한 뒤에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천국 집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이구, 예수님이 떠나갔으면 어떡하지? 과거에 한번 예수님이 없을 때가 있었어요. 항상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제자들을 갖다가 야 집에 가서 잠자고 와서 내일 아침 다시 와라, 그렇게 가르친 적이 아니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서 생활했어요. 한 집에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한 집에서 세를 얻었는지 안 얻는지 성경이 안 나와요. 그때는 전세가 있었는지 사글세로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이 사셨어요. 12제자를 점점 모아서 나중에 여인들이 와서, 귀신이 나가던 막달라 여인이 와서 이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주고 다 그렇게 여인들이 나중에 도와줬지만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고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바다에 한 가면 그냥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힐 지경이 돼버렸어요. 제자들이 주여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도 걱정이 되셨는지 그걸 보셨는지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떠나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 유익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건데,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14장 16, 17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게 될 텐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내가 떠나갔다가 안 떠나갔다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게 되면 나 대신으로 오게 될 건데, 그분은 너와 영원토록 에이스톤 아이오나 for the age, 그 시대까지, 그 세대까지, for the generation, 그 세대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 성령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므로 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은 각자의 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가 죽는 그날까지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킬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곁에 있어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인도하시며 너를 보호하시고 너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너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장 없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히 사람의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 말씀입니다. 15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많은 다른 일들도 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딱 얘기했는데,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너가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 성령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이 왜 왔는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상실하고 다른 곳에 헤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받아서 능력만 받겠다고 정신없이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사 받으려고 날마다 그것만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받으려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우려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만 받아서 병고침을 해보겠다, 능력을 행사해보겠다, 예언하게 보겠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성령이 오신 근본적인 목적을 아시고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군지를 더 풍성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아는 만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모르는 만큼 귀신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러 성령이 오셨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힘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에 구약과 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다겠죠. 하나는 너희의 속에 있겠다. 하나는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럼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느냐? 구약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그분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데 성령은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너희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약시대는 성령이 없었습니까? 구약시대도 성령이 있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성령은 뭐고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는 보혜사 성령은 뭐냐? 똑같은 성령인가? 아니면 다른 성령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그러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물들 층 위에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그의 영을 보내서 천지 창조 사역에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 성령은 단독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성령이 아니었고 하나님 자신이 보낸 영,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 속격으로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이 보낸 영이다, 하나님 자신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편 104편 30절에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제3위의 단독적인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보낸 영, 하나님 자신이겠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서 천지 창조 사역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은 엘로힘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성령의 그 하나님의 영의 이름,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명칭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여호와의 영은 사사기 3장에 나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의 위에 내려오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구산 이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 지도력이 그 성령이 오시니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삼손을 보니까요, 삼손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나기 특별로 그냥 1000명을 하루아침에 죽여요. 엄청난 힘이 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울 왕에 보니까 예언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구약의 이 성령은 전부 위에 내려오신 성령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떠나버렸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했던 사울 왕이 나중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의 영, 즉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두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왕의 모습을 지켜봤던 다윗도 자기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걸 깨닫게 됐을 때 주의 성신,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영은 다 하나님에 관련된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니까, 당신의 영이니까 따로 단독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예수님께도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성령으로 자기를 죽음에 넘기시고 성령으로 부활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만 몇몇 사람, 구약의 몇몇 사람들, 예수님과 혜택을 받았던 이 성령을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풀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니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평민, 남종, 여종 모든 사람이 이르기까지 오시는 성령이니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속에 주시는데 그의 속에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 영원토록 너희가 죽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떠나면 안 되니까 꼭 집어넣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성령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달라질 것 같으니까,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될 것 같으니까 성령이 꼭 붙잡아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집어넣어 준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한 5가지로 요약이 돼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확증해 줘요. 보증해 주시고 인치십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됐을 때 죄를 책망하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를 회개케 하세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에 거짓된 것을 날마다 버리게 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을 의지하면 진리의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깨닫지 못하니까 거짓의 영,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예수의 영이신 이 성령만을 의지하리라, 이런 결단을 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참 진리, 거짓이 아닌 참 진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15장 26절에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저는 왜 떠나지 않게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사람들이 전혀 얘기하지 않는 부분을 최근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성 말씀을 새벽기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약시대는 귀신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몇몇 개별적으로 타락한 천사만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직전 직후에 하늘에서 대반란이 일어나서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들이 귀신이 되었어요. 이 귀신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자기를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놈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받지 아니하고 죄지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병도 주고 사고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귀신들이 별로 없어서 별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니까 귀신이 엄청 많아, 바글바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영을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안 떠나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떠나면은 귀신에게 놀이개가 되니까, 놀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데 이 성령이 바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는데, 이 성령은 누구를 증거하는 영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다. 그러면 왜 성령은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2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못 믿을 것 같고 예수님을 믿어도 끝까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성령을 꼭 붙여줘가지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번째는 좀 이따 더 말하겠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서 그래요.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라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의 영이고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고 이 예수님이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만을 증언한 영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이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다고도 어느 때는 믿음이 충만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이 충만해가 요만까 올라가. 자, 사랑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믿음의 온도가 막 올라가.
그래서 예배 끝날 때는 막 얼굴에 막 미소가 막 넘쳐. 할렐루야. 집에 가자마자 미소가 어디 가버리고 그냥 찡그러나 되어버렸냐. 우리가 자꾸 이렇게 변동하니까 성령이 꼭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속 붙어 있게 하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근데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 보혜사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해가지고 그 믿음 있는 자, 그리고 회개하는 자를 천국에 데려가서 영원토록 살게 했다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없애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될 속죄 제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도록 보낸 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드디어 그 구원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의 눈에, 유대인들 눈에 다 보여줬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목적, 예수님 잘 믿으려 하지 않을 거니까 세 가지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한다고 그랬다고요. 자, 오늘 본 말씀입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말고 여러분 성경책 읽으세요.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땠느냐?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발설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다.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 이미 메시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계속 약속해서 실제로 그 메시아가 성육신에서 지금 와 있는데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한 것 때문에 너희들은 죄로 그걸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예요. 24절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다른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바 그 일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은 죄를 갖고 있지 않겠지만 내가 이미 행동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메시아로 오셨음을 보여주었다면서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직접 성육신도 2000년에 하셨고 그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들,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읽어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성경을 믿으라. 니나 잘 믿으시오. 주먹을 믿어야지. 그러고 갈 거예요.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것을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는 핑계할 수 없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렸으나 40년을 기다려도 죽으신 후에 40년을 기다렸으나 회개하지 않자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110만 명을 3년 동안에 죽이고
10만 명을 포로로 가서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우고 전 세계에 흩어버려서 AD 70년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끝까지 안 믿겠다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오늘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으면 모르고 성경을 보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다른 처방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왜 오셨느냐? 성경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진짜고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보다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이 성령을 진실로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는 성경이 더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막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날에 잠시 말이죠. 1930년대 그때는요 독일에서 어떤 유행이 있었냐면은 성경을 믿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 게 없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신학교 가지 마세요. 신학교 가면 그런 얘기를 가르쳐요. 성경은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가 없느냐? 성경은 신앙 고백의 이야기지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믿음이 떨어져서 나와요. 절대 신학교 가지 마시고 저한테만 말씀을 드려요. 신학교 가면 그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이 성경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14, 15, 16장 특히 17장을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누가 기록할 수 있을까요? 옆에 들었다고 치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 이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최소한 60년 이상이 지난 다음에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기억해서 기록할 자가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지 않았다면 쓸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어떻게 그 옆에 듣지 않았는데 그의 말씀을 들었는지 기록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때 독일에서 그랬어요. 그러다 지금 많이 회개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 지구상에요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완전히 깨졌어요. 인간의 완악, 거짓말, 사기가 얼마나 크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정립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처방책이 없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이 말씀이 진짜인 것을, 진리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어떤 선입관, 내 어떤 어떤 그 기존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경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보내신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지만 기록한 것을 본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을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을 계속 붙여줘 가지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이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래요. 당신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또 다른 세 번째 영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 한 분이신 그분이에요. 그분께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한 분이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당신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내 것을 증언. 예수님께서 말하자 나는 아버지께 들었고 본 바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성령 자체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그 성령이 다른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이다. 그러니까 아들을 증언할 것이 아니냐. 사도행전 16장 7절에도 무시 앞으로 선교팀이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이다. 예수님이 보낸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이다. 그리스도 자신이다.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내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예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자, 다시 뒤집어 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수 없어요.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영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가 아직 나타나기 전에 예수님이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든 성령님께 기도하든 예수님께 기도하든 한 분 하나님 받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들이 섭섭하지 않을까? 성령은 섭섭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들으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잘 예수님 누군지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할 때 그 사실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데 흠없는 제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득이하게 사람이 되어셨구나. 그래서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추어 사람으로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바치리라 라고 결단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자연 반로적인 응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고, 내가 이분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오늘도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고 새로운 신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아니 이것은 이것이다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